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울 것인가 아니면 어려울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성경의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완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에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역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나라 민족도 다 없어지고 흩어져 갖고 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전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시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수없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인데 왜 그런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거를 이룰 수가 있는 말씀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1.1획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 1.1획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나라 민족이 다 없어지고 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은 자가 있어서 언젠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28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땅 위에서 다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된 말씀들을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 이 약대는 낙타잖아요. 그 커다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도록 예정된 백성이라면 그 낙타 그거를 바늘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도 많은 소유들을 갖고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소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필요하지만 천국에는 필요 없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게 하시는데 사람으로는 스스로 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약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걸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예정대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말씀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1장 3절 계속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시면서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 인내도 인내를 완전히 이루고, 그래서 오늘 완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한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2절에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13절에는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하는 시험이 오늘 2절에 있는 시험인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끝내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거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 또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자,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가 걸려드는 시험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고 자기 스스로 욕심에 끌리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 우리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끝내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려고 하는 시험이고, 자기 욕심에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지는 시험은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을 낳고 스스로 미혹받는 시험은 허락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들이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려고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인데 그거는 잘 참아서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보증으로 받았지만 실제적인 그 영생이 실제 사는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멸류관을 누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이제 우승한 그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생명 그리고 그 멸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시험을 다 이루어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게 돼서 부족함이 없고 생명의 멸류관을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리는 자가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다 이룰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교회 시대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완전한 성화가 죽음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 자기의 영혼과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의 많은 영혼들의 그 구원을 논하면서 그 웨슬레는 두 가지의 성화를 말하잖아요. 초기 성화가 있다. 마치 이제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하는 것처럼 초기의 성화가 있고 실제 결혼이 되어지는 완전 성화가 있는데, 완전 성화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웨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의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 죽은 자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죽은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제 죽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디도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해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양육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양육을 받고 잘 되어지면 그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 여긴다고 하는 건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표현인데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하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똑같은 말이 나왔죠.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중국의 성자인 워치만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미움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성화가 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그 여선교사를 찾아갔을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그 11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거기에 5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2000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는 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까지 그 안에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을 입는 그게 우리에게 오는 걸로 그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도 없고 이러고 우리가 아직 산자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내가 산자다 그러잖아요. 부활했을 때가 산자인데 현재 죄에 대해서 죽어서 예수 믿고 그 안에 연합이 됐으면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입어서 산자가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시간대는 다 있는 거고 우리의 현실은 안 이루어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험이 오면 내가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셔서 그 말씀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여겨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서 그걸 따라가면서 실제 기쁨으로 여겨가는 거예요. 그 실제 기쁨의 경지가 오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아무리 와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으로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과연 성경 안에 있느냐? 꼬이슬레 목사님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이룬 우리들이 있다. 초대교회 요한 사도 당시에도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얼마간의 사람들이 온전히 사랑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었다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초대교회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미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랑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격이 되는 거고 사랑이 이루어야 천국 생활이 되는 건데 그 경지를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약대가 바늘 끌어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언젠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리, 천국 자리에 갖다 넣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겨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5절에 이미 우리 온전케 된 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활이라고 한 그 상을 받으면서 달아가는데 이미 우리 온전케 이룬 자들이 있다. 그러나 부활에는 온전치 못했다. 영적으로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미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신앙의 경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시공간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대는 다 이루어져 있지만 나의 신앙의 시공간은 아직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면 그걸 기쁘게 여겨.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갖고 천국 가는 자격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럴 때 그게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프란치스코라고 하죠. 프란치스코가 어느 추운 겨울날 형제 레오와 함께 마리아 성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덕과 감화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다 해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조금 더 가다가 또 레오 형제여, 작은 형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꼽초를 곱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까지라도 부활시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조금 더 가다가 또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레오 형제여, 만일 작은 형제가 모든 나의 말과 온갖 지식과 만가지 책에 능통하고 미래일 뿐 아니라 인간 양심의 비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 해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프란시스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레오 형제여, 만일 작은 형제가 천사들의 말을 하고 별의 궤도와 약초의 효능을 알고 땅의 보물을 다 찾아나게 되고 새와 물고기와 온갖 짐승, 사람, 돌, 초목의 뿌리와 물의 효능을 알고 있다 해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조금 더 걸어가다 다시 말합니다. 레오 형제여, 가장 작은 형제가 전도에 능하여 이겨도 불신자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끌어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두시오. 거의 10리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자 레오 형제가 몹시 놀라봤고, 사부님 그렇다면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비에 젖고 추위에 떨고 진창에 빠져 형편없이 되고 배고파 기진맥진하여 성마리아 성당에 도착해 수도원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가 화를 내며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묻고 그때 당신들의 형제 두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문지기는 말하기를 거짓말 마라.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이 구걸한 것을 뺏어 먹는 두 명의 악당이지. 썩 물러가거라. 그러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추위와 굶주리에 떨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깥에서 쏟아지는 빛 속에 우리를 밤중까지 내버려둘 때 그런 욕설, 인정 없는 무자비한 대우, 매정한 거절도 우리가 인내로서 달게 받고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거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사랑으로 문지기가 말한 것은 정말 사실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레오 형제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문을 두드려도 문지기가 더 화를 내며 뛰어나와서 우리가 나쁜 불량배나 되듯이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내쫓으며 여기서 썩 물러가지 못해 이 더러운 도둑놈들아. 근처에 있는 나병원 내가 찾아가라. 여기서는 먹이지도 재워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우리가 만약 사랑의 숭고한 정신으로 인내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 받아낸다면
레오 형제여,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굶주림과 주의와 어둠 가운데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문을 두들며 울부짖으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할 때,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 파렴치한 족속들 혼 좀 나와라 하고 고함치며 옹이가 가득 베인 몽둥이를 들고 나와 수도복 모자를 잡아지고는 우리를 땅에 내동댕이 쳐 눈 속에 불리며 몽둥이에 옹이로 사정없이 매질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받고 복되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며 즐거워한다면, 레오 형제여,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자, 이제 결론을 들어보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온갖 은총과 선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를 눌러 이기고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불쾌한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달게 참아받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선물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아닌 양 자랑을 합니까?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는 완전한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쓴 십자가를,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난과 죽음과 비방과 저주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른 선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 십자가만큼은 우리 목이고,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나에게 지금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기쁘게 여겨가는 훈련 속에서 그렇게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기쁨의 경지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때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소망.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나를 천국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인 걸 알고 정말 믿음으로 그걸 기쁘게 여겨가면서 실제 그런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이렇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어떤 한조 속에서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인내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